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주께서 나를 나를 죄인으로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인정하시고 내 내 죄악을 죄악을 사하지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내가 머리를 머리를 높이 들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나를 사냥하시며 사냥하시며 내게 내게 주의 주의 놀라움을 놀라움을 다시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가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다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나를 해에서 해에서 나오게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어찌함이니까. 아니하셨더라면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내가 기운이 기운이 끊어져 끊어져 아무 아무 눈에도 눈에도 보이지 보이지 아니하였을 아니하였을 것이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나를 내 적지 나를 적지 아니하니까. 아니하니라. 그런즉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나를 버려두사 버려두사 잠시나마 잠시나마 평안하게 평안하게 하시되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져서 아무 아무 구별이 구별이 없고 없고 광명도 광명도 흑암 흑암 같으니이다. 같으니이다. 네, 오늘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복,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 힘든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의 신뢰가 무너지고 불편한 관계 상황일 때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 맛이 느껴지지 않고 이렇게 잠을 자도 피곤감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힘든 것보다 또 더 힘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힘듦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힘들게 되면 정신적으로 힘든 것보다 몇 배나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옵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이 말 속에 욥이 하나님과의 힘든 관계에 놓여 있는 욥의 심정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든 상태가 한마디로 빛도 광명도 흑암 같은 상태. 그래서 모든 것이 어둡고 죽음의 그늘이 지어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욥기는 그런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영적인 단절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어진 한 사람의 그 고통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가 힘들어지면 어떤 고통이 있는가 하면은 먼저는 이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할 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에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시고 이 죄인의 죄를 다루시고 또 그 죄를 사해주지 않으시는 그래서 그 죄의 증과 어제 우리 이 첼로역정 말씀에서 보았지만 죄의 증과 또 그 죄로 인한 남루한 그 삶이 끊임없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불화할 때, 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을 때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과의 고통, 어떤 영적인 단절 상태에 있을 때 이 죄인이 느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무서운 공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이렇게 욥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고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죄인인 사람의 심령이 이 젊은 사자에게 공격당하는 것처럼 사냥당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공격한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사실 전에 언젠가 TV를 보니까 어떤 배고픈 또는 성난 젊은 사자가 사냥을 하는데 아주 이렇게 그 코끼리 등에 올라타고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벌쩍하고 뛰어 올라서 그 젊은 사자가 한 몇 미터, 한 3, 4미터 되는 그 높이에 있는 그 사람까지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무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또 사나운 맹수가 젊은 사자인데 그 주님과의 관계가 또 신뢰가 깨어지고 불화할 때 이런 젊은 사자가 그 어떤 살인적인 힘으로 덤비는 것 같이 우리가 무서운 상태에 힘든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깨지고 불화하게 되면 이 사자의 공격을 받는 것 같은 상태, 거의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죠. 거의 물어뜯기고 거의 사지가 갈라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이 매일매일 자주자주 이렇게 지속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받고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네, 지금 욥은 혼자 아닙니까? 아주 이렇게 친구들조차 옆에 있는 친구들조차 이렇게 이해해주지 못하는 상황이고 아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호롤단신 그런 단기필마 혼자의 어떤 상태인데 그런 욥을 향해서 군대가 이렇게 끊임없이 군대가 이렇게 진격해 오는 것처럼 이렇게 번갈아서 자기를 이렇게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더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욥의 그 마음과 이런 영적인 힘듦이 이 속에서 참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영적인 단절 상태가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고백합니다. 죄를 지어도 죄사함이 없고 그 죄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죄로 인해서 죄 짓는 중에도 고개를 들라치면 배고픈 젊은 사자처럼 하나님이 무섭게 이렇게 압박하시고 또 이렇게 군대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힘들게 하시는 자신을 이렇게 멀리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안식이 없는 상태, 우리 아침에 찬양할 때는 신실하신 하나님, 참된 안식을 얻겠다.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는다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욥의 상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불화하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불화할 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듣고 싶은 심정으로 이렇게 18절, 19절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8절,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여기 보면 욥이 차라리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태어나지 않고 죽었다면 그래서 바로 이렇게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다시 또 말을 합니다. 차라리 이 모든 고통, 그 마음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압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힘듦을 느낄 바에야 차라리 이 고통 보지 않고 안식을 누리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고 바로 무덤으로 옮겼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서 사는 삶이 많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 불화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속이 편한 것 같고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은 겉으로는 이렇게 좋아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고 또 아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야말로 이 욥의 상태를 비추어서 볼 때에 참된 안식이 없는 상태, 끊임없이 죄의 무게와 또 그 죄로 인한 그런 이 참 고통을 느끼는 상태,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어디에 가서도 그 죄사함을 얻을 수 없는 상태, 그런 답답하고 힘이 없는 상태, 마치 그 어거스틴이 그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참된 안식이 없었다 하고 했던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이 나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이 인생의 허물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끊임없이 노후뿐만 아니라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불안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그래서 그 걱정과 염려가 깊어지다 보면 우울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뭐 공황 상태를 느끼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 참 것들, 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죠. 뭐 알코올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이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의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애달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곧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인생이 뒷부분으로 갈수록 뭐라고 말을 하게 됐냐면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아무 의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할 때가 인생의 노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그렇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청년의 때부터 기억하라 이렇게 이 전도자가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간에 이 젊은 날에 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있는 것은 참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고 또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아뢰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 복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구주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 구주를 믿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또 우리의 그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기뻐하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주님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그 백성된 것을 감사하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하고 또 그런 주님을 함께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또 서로 또 의지할 수 있는 서로가 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참된 안식을 누리고 또 안식 안에서 맡기운 상과 사람들을 잘 섬기고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